할렐루야 찬양대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너무 찬양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매번 이렇게 성의를 잘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 가족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새 가족들이 편안히 또 행복하게 또 거할 수 있는 은혜로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유다 여호사밧 시대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마온 사람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엔게디에 이르렀는데 엔게디는 그 광야의 오아시스라고 불리는 건데 거기는 계곡이 있어요. 종려나무와 포도나무, 고벨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히 기습작전이에요. 우리 6.25 당한 것처럼 가만히 있고 평안히 있을 때 갑자기 이들이 기습적으로 찾아왔어요. 근데 그때 이 남유다는 전쟁을 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그 이스라엘과 같이 연합으로 길랄 라못을 우리가 빼앗자 아람으로부터 거기 그냥 참여했다가 혼쭐이 났어요. 왜냐하면 왕복을 입고 나갔거든요. 이스라엘 왕은 평복을 입고. 그랬더니 아람 나라가 왕복 입은 왕만 우리가 잡는 것을 1순위로 했기 때문에 애매하게 자기가 주 타깃도 아닌데 그렇게 여호사밧 왕이 타깃이 돼가지고 전군이 그냥 따라오니까 죽을 뻔했어요. 사람 살려 할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셔서 죽음을 모면하고 간신히 살았거든요. 죽다 살아난 거예요. 그 군대가 완전히 전의를 잃었죠. 굉장히 침울하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거군, 그것도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여호사밧은 이제 전쟁에 대한 공포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전군이 이제 엔게디까지 왔다는 것은 하루 길 40km밖에 안 남은 거예요. 큰일 났고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럴 때 여호사밧은 모든 백성에게 금식을 명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의 기도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 중에 하나로 꼽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잘 연구해 보면 오늘날도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를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여호사밧의 기도를 잘 오늘 여러분 졸지 않고 잘 듣게 되면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호사밧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승리의 그 비결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5절 6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여호사밧이 시작.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말산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인정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죠. 하늘의 하나님 얼마나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늘의 하나님이면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땅과 상관없이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주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주와 맞서 싸울 자가 누가 있겠나이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홍해가 가로막았으면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저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능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으면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리고성도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 한정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출애굽을 할 때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만나 하루 이틀 좋지, 그냥 한 달, 두 달, 몇 년 먹으면 같은 음식도 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여간 투덜투덜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참외도 먹고 고기도 먹고 부추파 마늘도 먹고 그때는 정력이 좋았는데 여기는 만나밖에 없어서 기력이 쇠하다, 그러면서 그냥 원망에 원망을 더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모든 그들의 원망을 모세가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원망을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저들을 난 자식이에요. 내가 왜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쓰겠습니까? 정말 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주겠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 열흘, 20일이 아니고 한 달 동안 입에 물리도록 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민수기 21장에 모세가 의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해서, 이 백성의 보행자가 하나님 아시나요? 60만 명이에요. 하나님, 숫자를 안 세어봤나 봐요.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하나님, 다 합치면 200만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들을 1개월간 고기를 먹게 한다면 이 광야에서 무슨 고기가 있습니까? 아니, 그들을 위해서 양떼를 잡고 소떼를 잡고 이 물고기 다 잡은들 그게 족합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참,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해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느냐, 이제 내 말이 응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서 정말 하여간 코가 넘치도록 한 달 내내 다 먹게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광야에 아무리 사람이 만나도 한 달 내내 먹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메마른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광야에 오아시스를 만드시고 장미가 꽃피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마른 반석을 치시면 샘물을 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축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기회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기적과 기도 응답의 첫걸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자를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자기 아들이 말을 못해. 이게 간질에 걸렸는지 엎어지면 거품 물리고 경련을 해요.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내쫓으려고 아무리 해도 끄떡 안 해. 그랬더니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걔가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자꾸 불 속에, 물 속에 자꾸 던져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를 좀 뭘 할 수 있다면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그 말 하나를 딱 잡았어.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조건을 걸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여호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능치 못함이 없었어요. 이전에 선지자와는 급이 달라. 그래서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머거리 고치고 중풍병자, 나환자 다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셨고 또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적을 안 행한 곳이 있어. 기적 행한 것을 거부한 데가 있어. 그게 어디죠? 고향이에요. 고향에 가서는 기적을 안 행하셔. 왜냐하면 고향에서는 아기 때부터, 젖 먹을 때부터 왔으니까. 아니,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야, 너 갑자기 실성했냐? 우리가 너 아기 때부터, 너 젖 먹을 때부터 다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다 웃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여기서 시범으로 보여봐, 그러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존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는 침묵을 지키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 안 하면 팔짱 끼시고 바라만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주여,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요, 따라합시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네. 여호사밧은 이 엄청난 적군 앞에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의 한계를 알았어요. 자기 자신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란 걸 너무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12절 13절 우리가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여호사밧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어요.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했어요. 자신의 무기력함을 하나님 앞에 도설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여러분,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 자기 주먹을 믿는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비빌 언덕이 많은 사람, 하나님 없어도 아무런 아쉬움이 없는 자,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고 자신의 무기력을 아는 자만이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선교사 목사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은 연약하다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중에 주일 하는데 나같이 연약해서, 내가 연약해서 어떻게 내가 주일을 할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강하다, 내가 뛰어났다, 내가 최고다, 이런 사람 하나님은 제껴두세요. 나는 부족한데, 연약한데 나 같은 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오히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골라서 능력의 자리에 앉히시고 하나님이 크게 들어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축복이요, 장애가 축복이요, 그래서 실패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오히려 그를 복된 자리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내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필요 없어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주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아니, 스스로 건강한 자가 의원에게 찾아갈 리가 없지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이 오셔서 의원 역할을 해주시고 그 죄를 사하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배 부르고 등 따스하면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 없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 그게 가장 심각한, 암보다 더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눈물로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암에 걸리셔서 금요기도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막 회개를 내, 하나님이 하라는 거 못했습니다, 11조도 못하고 감상호도 못하고 옛날에 약속을 했는데 제가 못 지켰어요, 막 우시면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6개월 산다는데 저는 한 달 사는 것을 5년 사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강함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할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무기력을 고백한 후 우리가 할 일은 너무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난 아무것도 못해 하고 자빠지지 말고, 어떤 사람은 무조건 못한대, 절대 주일 못한대, 못해 이것도 문제야. 너무 이렇게 열등감이 너무 강해도 문제야. 그렇다고 나는 잘해 이것도 문제야. 그것도 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아요. 나 잘하는 사람 누가 있어? 내가 최고야, 너 잘한 척하지만 내가 더 잘해 임마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안 쓰고, 못해 맨날 그 가라앉는 것도 하나님 앞에 쓰기가 어렵고, 참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무기력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써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예,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다 해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 100% 의지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윗의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뽑히는 사람이 이제 히스기야인데 중병에 걸렸어요. 예사로운 병이 아니야. 이게 뭐 하루 포함 일주일 이렇게 머리 싸매고 자고 나면 낫는 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자기 종을 보내서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의원 써봤자 좋은 게 하나님이 못 산다 그랬으니까 이제 끝장난 거야. 더 이상 길은 없어. 하나님마저 너 이제 유언해라 그랬으니까 이제 끝난 거지. 하나님이 끝났다 그러는데 어디서 살려고 발버둥 치겠어요. 그래서 그는 길 없는 깊은 웅덩이에 빠졌는데 그 웅덩이는 죽음의 웅덩이고 또 고통의 웅덩이에요. 이 청청병력 같은 히스기야가 그때가 40살 바로 39인가 그래. 그러니까 아직 얼마나 앞길이 창창하고 정말 뭐 미래가 정말 다 이제는 사라지니까 참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 기도합니다. 자기 깊은 데서 올라오는 서글픔을 하염없이 눈물로 쏟아내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15년을 더 살게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감동하면은요, 하나님이 못하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올 때가 많죠. 갑자기 직장을 그만둘 때도 있고 앞길이 막막하고, 아니 건강한 줄 알았더니 무슨 암이 벌써 말기라 그러고, 철수 같은 믿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고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고, 참 고난이 예기치 않게 불쑥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백성은 그럴 때 고난이 왔다고 해서 고난에 압도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고난보다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럴 때는 내가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구나. 고난은 나홀라 슬피 울면서 고통과 아픔을 눈물로 삭일 때가 아니고,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새 연합군이 이렇게 쳐들어올 때 군대를 소집하지 않았어요. 부관들을 모아놓고 전략을 세워라 그러지도 않았어요. 빨랑 사람을 보내서 이웃 나라에게 우리를 도와달라 전령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창을 다 닫아버리고 오직 하나의 문인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하나님 아니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는 그 기도가 제일 강력한 기도 같아요. 뭐 많은 100마디 말한 것보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만큼 주님의 심금을 울리는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이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는 세상의 기대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전적으로 매달리는 그런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기도예요. 옛날에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할 때 뭐라고 기도했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예요. 살려달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축복을 받고 에서와의 그런 모든 앙금도 싣게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큰 이름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만이 유대 백성을 전체를 다 도말할 계획을 세웠어요. 왕의 공문까지 받아놨어요. 이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목숨 걸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유대인이 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 결국 하만은 쓰러지고 유대 백성은 대적을 멸하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무데도 갈 데가 없이 막연할 때, 내 지혜로 주어진 일에 대하여 감당하기 벅찰 때,
나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고 참 아는 것도 많고 통찰력도 깊지만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창을 열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영국의 조지 밀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사람 앞에 제일 강한 자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이나 권력이나 재물을 가진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기록 무릎을 꿇는 자가 이 세상에 강한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기도하는 자는 막바른 골목에서 패배자가 하는 처절한 기도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 기도가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온 백성이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는 혼자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온 민족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한 거예요. 온 민족에게 금식령을 내렸는데 이것이 왕이 공식적으로 공포한 최초의 금식 선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에 사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와서 기도했어요. 유대 거민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도 다 와가지고 하나님 여호사밧의 명령에 따라 여호와께 얼굴을 들고 여호와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13절에 보면은요, 유다의 모든 백성 어린이들까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참 어떻게 보면 애처로운 장면이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린애들까지, 아내자까지 와서 기도한 거 보면 자신의 힘을 전혀 의지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저들이 오면은 싸울 준비를 하면 아내자가 있으면 안 되죠. 어린애들 데려오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혹시 위기가 나면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그래도 전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도꾼을 모아놨는데 어린이 아내자까지 왔다는 것은 기본적인 방어 대책도 세우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가 마음을 합해서 합심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합심 기도는 다이너마이트처럼 이 문제의 그런 암석을 폭발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혼자 진실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뜻을 합해서 눈물로 간절히 그것도 금식해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합심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뜻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고 함께 기도할 때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커다란 질병이나 너무 재정적인 어려움, 복잡한 인간관계,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큰 어려움에 봉착하면 중보기도 하세요. 같이 구역 식구끼리, 가족끼리, 또 교회 전체가 여러분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서 그 기도에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간절히 구하자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했습니다. 이 아하시엘은 성전의 종사는 레위 사람인데 온 민족 기도에서 여호와 신에 감동돼서 말을 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야하시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앞장서셔서 싸워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옛날에 사무엘상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바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6절 17절에서 야하시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내일 너희는, 시작,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요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시스 골짜기로 올라오는데 이 골짜기 올라올 때 이미 그 위에는 평지 저 끝인 여루엘 들 맞은편에 만나게 되리라는 거예요. 이 고개 위가 아니고 고개 위 올라와 지나는 들판, 여루엘 들판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은 너희들이 싸울 것이 없다. 따라합시다.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들은 대열을 이루라. 대열을 이루는 게 싸우려고 대열을 이루는 게 아니고 대열을 이뤄서 하나님이 싸우는 걸 잘 구경하라,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통쾌한가요? 대군이 코앞에서 몰려오는데 야, 너희들 싸울 필요 없어. 너희들 대열을 잘 진치고 구경이나 해.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애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행하는 걸 보라 그러잖아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 행하는 걸 구경만 하라 그랬는데 오늘 그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싸울 필요가 없다. 그냥 대열을 이루어서 여호와가 하는 거 구경이라 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하시엘의 예언의 말씀들은 여호사밧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고앗 자손과 고라 자손 레이전에 서서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여호사밧이 그 자리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지금 강력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백성과 의논을 해서 노래하는 자를 택해서 거룩한 의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찬미하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적들이 몰려 올라오는데 복병이 있어가지고 복병이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왕좌왕하고 복병이 어디서 왔나 그러고 이 복병이 세일족, 아까 그 암몬과 모압과 그 다음에 세일 족속이 세 가지가 오지 않았어요? 세일족이 우리랑 대항하는 거구나 그렇게 착각을 하고 두 족속이 합해서 세일족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두 족속이 올라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싸워야 되는데 또 두 족속이 자기들끼리 또 싸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그거 좀 자세히 기록해 놓으면 좋은데 어떻게 된 건지 기록은 안 해놨어. 하여간 자기들이 치고받고 하더니 남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다 죽었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엎드러진 시체고 피한 사람이 없어요. 자멸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만히 서서 싸우는 공장 영화 보듯이 영화하고 승전가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야, 이것은 내가 싸우겠다. 이것은 내 전쟁이다. 내가 역사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면 만사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은 싸울 것 없어.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야. 하나님이 용사로 일어나서 싸우면 우리에게는 승리가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새까맣게 몰려와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면 화살 하나 칼 하나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서운 속도로 내게 달겨드는 저 적들은 자기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우리는 관중 속에서 구경만 하고 찬송 부르고 박수만 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정말로 신기한 전쟁이에요. 전쟁사에 아마 전무후무한 전쟁일 것입니다. 싸우지도 않고 다 이긴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적군들은 다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너무 일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애를 쓸 필요도 없이 끝장나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도록 하는 분이 최고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재물과 의복, 전리품을 거뒀는데 하루 만에 못 거두고 사흘이나 걸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골짜기 이름을 브라가라고 졌는데, 브라가는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뜻이에요. 피 비린내가 날 그런 골짜기였는데,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함을 느껴야 될 골짜기였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를 의뢰했더니 그 골짜기가 송축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로 변모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백성이 여호사밧을 앞세우고 기쁨에 넘쳐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이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검은과 수금과 나팔을 합치하며 주의 성전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의 남은 생에 수십 년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줬다는 그 소식을 듣고 주변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평강을 자기 백성에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를 둘러싼 환경이 비바람칩니까? 오늘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처럼 수많은 문제들이 중무장에서 떼거지처럼 내게 몰려옵니까?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마음의 깊은 상처, 믿는 사람에 대한 실망, 수많은 문제들이 내 마음을 헤집고 다니나요? 적들은 너무 강하고 나는 약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맙시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 여호사밧의 기도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합시다. 나의 연약함, 무기력함을 고백합시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봅시다.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며 내가 싸울 것이 없다. 이 전쟁은 내게 속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우겠다. 우리 하나님이 용사로 싸워주시면 우리는 구경만 하면 되고 박수치고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적들은 자멸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기도가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쳐들어와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여호사밧의 기도의 주인공이 되게 하사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케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믿음의 공동체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으로 우리 모두 최후의 승리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